작년 이맘때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안 하시죠? 놀라운 기적은요,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씀을 전한 제가 항상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모든 건 다 기억을 합니다. 제가 롯데 팬이기 때문에 롯데 시합의 모든 1회부터 9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 기억합니다. 저희 아내는 야구를 싫어합니다. 언제 마치는지를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8회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야구는 8회, 9회만 보기로 했습니다. 하도 시간이 길어가지고 모든 걸 다 기억하는데 말씀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오죽하면 구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문설주에, 이마에, 손목에 그 왜 차고 있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 외우고 있는데 결정적인 말씀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한숫교회 한 분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스윗조이에 가서 맞죠? 스윗 앤 조이를 가서 갔는데 거기에 계신 여자 사장님 한 분이 작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외입니다. 저런 분이 없습니다. 저런 분은 특별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다 말씀을 기억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어딘가에 메모를 하고 어딘가에 붙여놓고 어딘가에 기억해야지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 2장,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모세오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부부를 만드셨더라고요. 가정을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시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고 가정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였으면서 교인이 2명인 교회였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셨더라고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에 무엇을 무너뜨리면 되는지를 알고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야곱을 통해서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을 그나마 하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는 온전히 가정이 세워진 이야기는 아니었고 이제 가정이라고 묶어 놓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가정이라고 대강대강 묶어놓은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재혼을 한 2번, 3번씩 하셨거나. 여러분 야곱은 그 어머니가 몇 명이었죠? 아내가 몇 명이었죠? 그죠? 12아들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집안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새어머니가 한 4분쯤 되고 배다른 형제. 그게 하나님이 그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인데 가정의 모습, 가정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가정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랑 똑같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데 한 형제 팔아먹고 등쳐먹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우리는 늘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 사실 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묶어놨지만 가족의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기까지 430년 동안 하나도 기록될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2명,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가족들이 70명.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가면 그 야곱의 가족이 25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상이 뭐라고 불렀냐면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9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상이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2명이었던 그리고 70명이었던 가족이 이제 430년이 지나면서 250만 명이 되었고요. 세상이 이 공동체를 뭐라 불렀냐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딱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많고 강하다입니다. 우리 교인이 얼마나 모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고 강하고 바로가 그렇게 경쟁을 하고 주의했던 이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많고 강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이 한숫교회를 통해 보는 것, 많고 강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숫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 그리고 한숫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많고 강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난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한 일은 살인이었습니다. 줄여야겠다. 많고 강하다.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자가 아니라 저기를 죽이자였습니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많아지고 강해지고 숫자는 훨씬 많아지고 훨씬 영향력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할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 430년을 딱 한 장으로 기록하더라고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 많은 힘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기록할 내용은 출애굽기 1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장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요. 2장을 기록했는데 2장이 왜 기록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고 강하니까 줄이자고 얘기를 시작했죠. 그 줄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죽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 산파가 가서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돌려놓거나 아이를 눕혀놓거나 뒤집어 놓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를 죽이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 산파들은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아이를 죽이는 일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그래서 이 산파들이 아이를 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살렸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들이 강해서 돌려놔도 살더라는 거예요. 뒤집어놔도 살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짓말을.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 공동체를 쓴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얘기가 지금까지 앞에 교회의 얘기라면 출애굽기 2장 얘기는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일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장, 오늘 이제 3장의 얘기인데요. 아니죠, 오늘 맞나요? 오늘 3장인가요? 3장이죠. 그래서 2장에 처음 기록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그 산파가 아이들을 살리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2장의 제일 첫 절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아이가
남자 아이들이 죽어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 아이면 죽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가족이 뭐 4명, 2명, 3명밖에 없지만 옛날 가족은 숫자가 많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모교회에서 그 저녁 예배 때 특송을 하면 가족 특송을 했었어요.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가족 특송을 하면 저희 모교회 장로님 집안이 한 70명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제일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희도 다음에 가족 특송을 하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 그렇게 많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를 죽이자고 나라가 결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공동체가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아이 태어나는 죽이는 것으로 전체를 살릴 수 있으니까. 전체를 살기 위해서 그냥 아이 몇 명 죽는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인가요? 가족 아니죠.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묶어놨는데 가족 아닌 거예요. 그냥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인데 가족 아닌 거예요. 그게 430년 동안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애굽이 그렇게 온갖 일을 다 해도 전체를 살릴 수 있다면 적은 수를 희생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결정을 하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38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자극받기 시작했는데 2장에 가서 이제 모세의 엄마 아빠가 그 모세의 한 아이를 살리는 일을 결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자고 결정하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어요. 많고 강하고 그 영향력을 끼친 교회에 대해서는 기록할 내용이 없었는데 한 아이를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 2장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결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가족은 다 그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 형편이 어렵다고 아이들 학교 안 보내는 일은 없죠? 다음에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아오면 그때 학교 보내줄게. 그런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먹어도 못 먹어도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혈육의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을 살리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들입니다. 가덕교회가 아마 제가 16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16년 동안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가덕교회 공동체, 가덕교회 안에 있는 시족 공동체 안에는 너무 잘 지내요. 가족이거든요. 혈육적인 가족이니까. 제가 가덕교회를 가보니까 장례식을 가봤더니 섬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시족 공동체 가족이더라고요. 저희 그 마을로 그 장가를 온 청년이 있었어요. 원래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우리 자매가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리고 장가를 오는 친구가 자기가 프리로 일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요 교사를 그만두고 가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그 청년이 장가를 왔어요. 와서는 자기 부인 그리고 장인 장모님 다 그 인사를 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온 동네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온 동네가 친척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분명히 자기는 자기 장인 장모님 다 인사하고 다녔는데 그 나머지는 동네 사람들은 인사를 안 했어요. 몰랐던 거죠. 온 동네가 친척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가족이었으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야곱의 12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자녀들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머니의 자녀들과도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성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함께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 말고 외부 사람들이 오시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덕도에 제가 갔는데 가덕도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반길 것 같죠? 아니에요. 멀리서 쳐다봐요. 이렇게 멀리서 쳐다봐요. 그리고 교회를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소문 텃세가 너무 심해. 텃세가 너무 심한 곳이야.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 영화에 보면 그 원주민들이 있죠. 선교사가 들어가거나 누가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죠. 아닙니다. 저 숲 뒤에서 창 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 되는 일이 힘들었어요. 제가 가덕교회 목회를 하면서 차라리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 일은 가족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덕교회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다 가족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목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는 일이 쉬울까요? 목회가 쉬울까요?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고요, 자녀와 하나 되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찾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야곱의 12아들이 하나 되는 일과 같은 거죠. 그 일의 시작이 출애굽기 2장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자고 하는 일에 그 종족의 그 혈육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허락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했을 거잖아요. 아니, 그 아이를 살리자고 하는 일에 다 죽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하지 않았는데, 이 2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이 일을 하자고 하는 일은 이제 다른 이 혈육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드디어 교회가 세상에 성경으로 기록되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한숲교회가 많고 강하다가 목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 새벽 기도마다 교통 정리를 해야 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교회 주위에 모든 것이 마비되기 시작해. 그래서 부산의 또 큰 교회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점심 식사 준비를 안 하거든요. 이유는 점심 때 그 주위의 가게에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주위의 가게들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그 교인들이 다 점심 때 밥 먹으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많고 강하다, 그게 힘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는 일은 가족으로서의 일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은 아무도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 사역자들이 자꾸 많이 생겼어요. 지금 사역자들이 한 8명쯤. 저희 교인 해봐야 지금 뭐 아이들 다 합쳐서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사역자가 8명이 돼요. 저희 교회 같이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추방돼서 나오신 분들, 이제 선교지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8년, 10년, 12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중에 이제 부목사님이었는데 잠깐 저희 교회 쉬러 오셨다가 아예 눌러앉으셨어요. 다른 교회 부목사로 안 가고 여기서 살겠다고 눌러앉으시고 본인들이 사역을 또 만드셔서 같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 원칙은 저희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위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모님 집에 놀러 갔는데 원칙이 사위는 일을 시켜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휴가 때 오시면 무조건 다 자라 그러고 잘 먹이고 잘 쉬라 그러고. 저희 원칙이 뭐냐면 형제 자매가 쉬러 오신 분들은 다 쉬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추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 저분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였으면 좋겠어요. 저분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였으면 좋겠어요. 저분 우리 청년부 사역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다 협동 사역자였죠. 다 사역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사례 안 받아도 된다, 뭐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우리 사례를 안 드리냐고, 본인들 사역이 있으시니까 그럼 우리가 후원을 해드리자 하고 이제 후원금을 해드렸어요. 후원금을 뭐 70만 원, 80만 원씩 우리가 후원해드리는 거니까 좀 많이 하자. 그래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할 수밖에 없죠.
같이 우리랑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저분이 누군지를 뻔히 다 아니까 사실은 말이 협동사역이지 풀타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럼 사례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예산에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실은 그 일은 전부 다 제가 가졌던 마음들이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해요. 교인들이 먼저 얘기를 하면 아이고 참 좋은 생각했다. 그렇게 제가 먼저 튕겨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사례도 없는데 기준도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겠다고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저게 안 돌아갈 것 같은데 했는데 예산이 한 1년 반, 2년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걸 추천했던 부서의 그 부장님 교사들이 헌금을 다 메꾸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헌금 모자라면 이분들 자르자는 말 나올까 봐 그분들이 예산을 다 메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알아야 되니까 재정부가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서 하자 그랬더니 재정부가 모였는데 재정부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예산이 한 달에 한 250씩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여름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인데 사례를 두고 모자라는 건 계속 모자라요. 그래서 매달 250씩이 매달 모자랐는데 벌써 마이너스 한 2,500좀 돼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2,500 돼 있고 다음이면 내년에 마이너스 5,000, 그다음 마이너스 한 7,500 쭉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정부가 결정을 하고 왔더라고요. 장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결정을 했는데 풀타임 사역자 한 사람만 자르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많고 강하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집에 재정 어려울 때 장로님이 결정하시는 걸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시 가시더라고요. 가셔서 한 2주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아마 결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월요일 됐는데 목사님 같이 가자는 거 어디를 자기 차를 태워서 가는데 영도에 있는 어느 신협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러 왔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 마이너스 통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본인 사업을 담보로 해서 이자는 교회가 내기로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하는 일에 마이너스 통장 없는 집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재정이 없거나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사람들을 쓰는 일에 돈 없다는 얘기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마이너스 통장이 마이너스 2,500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난달 재직회를 했는데 저희 예산을 쭉 따지니까 마이너스 900대 있더라고요. 더 줄어들었죠. 여러분 그게 결정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가덕교회를 시작하면서 결정은 이 출애굽기 1장, 2장의 결정들이었어요. 시골 교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골 교회가 뭘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으로 결정을 하자. 선교사님들을 모시기로 한 일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도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거 세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재정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일의 결정들도 가정으로서의 결정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산이 없는데 그리고 사람이 없는데 예산 없고 사람 없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럼 다음에 예산이 많아지면 그때 할까요? 라고 안 하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어르신들 집에는 1년 내내 가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겠네요. 있다는 거예요. 매년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죠?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왔을 때 하시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관의 시작은 선교팀을 짜거나 선교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희는 선교관이 9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관을 섬기고 있는 사람 시스템이 없어요. 분명히 그 정도 숙소가 있으면 팀을 짜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세팅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그런데 없어요. 근데 없는데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제일 반가운 사람이 처음에 저였거든요. 제가 정말 반가웠어요. 어르신들밖에 없는 섬에 목회를 갔는데 같이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고. 선교사님 오시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 놀러 갈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언제쯤 주무실까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랑 밤새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점점 주무시는 시간이 짧아지세요. 예전에는 9시 뉴스를 보시고 주무시더니 8시 드라마 보고 주무시고 7시 뉴스를 보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쉬웠어요. 제 동네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녁 7시는 주무세요. 배는 끊어지고 제가 어느 집을 놀러 가겠어요. 선교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친구가 생기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선교관을 누가 세팅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제일 반가운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 선교사님 가시고 오신다고 하면 또 반가운 거예요. 또 제가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가 오신 선교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는 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그 교인들이 친해졌어요. 그게 한 그룹이거나 아니면 주일학교거나 구역이거나 그 소그룹들이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해지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시고 선교사님이 가 있는 동안 연락을 다 하고 계시고, 선교사님이 오시는 건 그 팀이 잘 알고 있어요. 다 세팅하고 있어요. 꼭 저희 가족 같더라고요. 제가 간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챙겨서요. 챙기고 밥하고 정리하고, 그 사람이 온다고 할 때 제일 반가운 사람들이 정리하고 챙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선교관에 필요한 거 세팅하실 때 교회 청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청구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필요한 걸 잘 아니까 다 세팅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족 같다. 모든 일의 결정은 저희가 돈이 있는지 일할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지 않고 가족이 왔을 때 했던 일대로 결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제가 출애굽기 1장, 2장 저희 교회가 했던 일인데, 그렇게 했더니 오늘 3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3장에 보시면요, 3장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이게 3장에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3장에 그 광야는 떨기나무가 하도 뜨거우니까 불에 타는 일이 많았어요. 그게 빛이 비춰지거나 프리즘을 비치거나 그런 일이 생겼는데,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광경을 자주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까 3장 2절 다음이었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떨기나무가 불에 붙는 일은 꽤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게 큰 광경을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그 일을 돌이켜 가서 보면 그 불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애플이든 삼성이든 어떤 기업이든
불이 붙어서 일어난 역사를 가보면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돌이켜 가서 봤는데 불이 나무가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했죠?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에 불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키워내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정작 부모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부모님은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아이를 키웠어요? 지복을 지가 태어났지, 가지고 태어났지. 사실은 정확히 돌아보면 아이들이 다 자란 것 같아요. 우리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키우셨고, 재료가 소진되지 않았는데, 재료가 타지 않았는데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세가 본 것과 같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곳,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모세가 본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세상이 한숫교회를 통해 보는 건 많고 강하다가 아니라 여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그 한 생명을 살리자고 교회가 그 일을 결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는 교회,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찾을 수 없는 교회. 여러분, 그게 한숲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들은 다 그러셨어요. 그 일을 다 하시고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 사실입니다. 그 일은, 그건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출애굽을 모세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자고 얘기하고 바로 앞에 세우고 홍해 앞에 세우고 광야 앞에 세워서 남들이 보면 전부 모세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한 일이 없어요. 모세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한 일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일이었어요. 모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가 한 것처럼 만들어 주신 거지.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면 그 자리에 서 있고. 예배자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예배자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아무 대책 없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결혼하고, 아무 대책 없이 생명을 주시니까 받았고, 그래서 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도 없고 이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여자 옆에 서 있었고 그 아이 앞에 서 있었고, 그것밖에는 한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게 크고 놀라운 광경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보여주는 건 많고 강하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성도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 헌신을 하셨어가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그 교회에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3장에 이 세상의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가덕교도 그랬고요. 여러분, 한숲교회가 이제 결정들을 해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의 결정이 아니에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고 결정하는 것, 교회가 그 결정 하나 할 때마다 그 결정에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으로 살려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할 때도 앞에 했던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길게 하다 보면 오늘 설교할 내용에 지금 제가 3분의 1도 안 했는데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더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끝이구나. 네, 끝입니다. 네, 3장 그냥 1절에서 한 5절만 들어갔는데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장에 2장에 3장에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3장에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게 이거구나. 크고 놀라운 광경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숲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고 하는 결정 하나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국을 만들고 왕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교인이 2명인 교회를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그 교회를 깨트리면서 그 교회가 많고 강하다로 가기를 원해서, 세상은 그렇게, 악한 영들은 교회를 그렇게 몰고 가지만 교회가 그것이 답이 아닌 줄 알고, 교회가 가정인 줄 알고 그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족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크고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한숲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